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7번째 강해로 다섯째 인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네 말과 그 탄자들의 상징으로 된 예언은 초대교회부터 교황권 전성기까지 역사적 기간에 해당되며 또 현재도 복음을 대하는 개인과 교회들의 태도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그들이 당할 운명적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네 가지 영적인 상태는 끝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백마와 붉은 말, 흑마와 부패한 청황색 말의 네 가지 색깔은 사실상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집단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백마와 그 기수가 활동하는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함께 배도와 영적 타락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장면이 바뀌어 성소의 제단과 그 아래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갚아주시기를 하늘을 향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4차원 영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억울한 사연들이 신혼의 날을 기다리며 쌓여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상소문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며 한 사람의 누명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 개인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원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4차원 영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즉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삶의 기록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생생하게 보관되어 심판의 날에 증거자료가 되고 그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순교자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몸을 떠난 별개의 존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계시가 상징적이며 또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표현을 볼 때 확실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천국 또는 낙원이라 부르는 곳에 간다는 가르침과도 전혀
조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이 죽는 즉시 몸을 떠난 영혼으로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육체와 분리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 그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말씀에서 영은 네페쉬인데 아담이 영이라는 말이며 생영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살아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표현은 비록 몸은 순교를 당해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생명, 즉 그 순교자의 인격을 포함한 정보와 유전자 등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잊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머지않아 즉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소의 번제단에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져 죽임을 당할 때 그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던 광경을 비유한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피가 흘러내리는 도수로가 있었고 흐르는 피가 땅을 적시며 기드론 시내로 흘렀습니다. 성소 주변에는 11인내가 끊이지 않았고 이것은 이 지구의 암울하고 살벌한 현 주소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지구는 거대한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이 희생과 순교의 제단에 예수님의 종들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의인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날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창조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제사 중에 포도즙을 붓는 제사를 관제 또는 전제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 즉 목숨을 상징하는 피를 이 제단에 바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의 마지막 때에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에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가 가진 증거, 끝까지 믿음을 증거하는 확신 때문에 목숨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